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좋은 일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정한 이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번 조회 중에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의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27장 부르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렴.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앞에 천한 몸에 이르를지라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이름을 부르며 내 아들이라 말씀하실 때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지난 시간들에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지은 죄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2월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다른 2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복되게 하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비전과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귀한 날 한 날 한 날을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 필요한 것들 또한 특별히 이루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우리 인간의 힘과 말로 성언할 수 없는 고통과 낭만과 좌절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에 큰 위로와 능력으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새심을 얻게 하시는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통하여 귀 기울여 찾아가시고 새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함께 좌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로 불러내시고 예배를 통하여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과 같이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그런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개인과 가정 또한 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기도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가운데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오늘도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약한 부분들이 예배 가운데 치하여 주시고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해 주시어서 내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아름다운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은혜가 풍성하게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 시대의 낙한 가운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 제한을 받고 또한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마음들이 주님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하나님 넉넉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사탄박이 틈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331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선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래서 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믿음의 사람, 순전한 사람 욥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의 약탈자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양 7천을 잃고 낙타의 3천을 잃고 소 1,000마리, 암나귀 500과 더불어 그의 10남매를 잃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욥은 온몸에 악창으로 피부병, 처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을 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욥이 온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믿음 좋은 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은 누구일까?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무사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는 없지만은 욥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지만은 아내는 무사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위로받을 자는 지금 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아내였던 것이죠. 사단과 비유에서 믿음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은 위로를 잃고 또한 낭만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는 뭐야 할 때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는 법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욥의 아내는 욥의 위로를 위하여 싸매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온전케 하신 그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힘들어하는 이 가운데 가장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 위로를 하고 싸매줘야 할 그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말이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욥이라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에도 욥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를 꼭 그 누군가를 다 이룰지라도 위로자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위로자가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하다는 얘기죠. 위로자가 없는 자.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쩌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3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는 된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매우 간절하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아는데 속히 안 오고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죽어가는 거였습니다. 이 불확실한 재림 사상을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불안하고 슬픔에 잠겨 애통하는 이때에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눔과 풍성한 것으로 위로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위로받을 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낙심이 크기에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분이 충분히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말로도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직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시는 이 위로만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위로, 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아니할 때 먼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진정한 위로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살을 빼고 싶어 해서 의사한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의사가 당신에게 써서 최선의 식이요법이 있는데 현미밥 한 그릇과 묽은 야채 국물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쯤이야 내가 충분히 살을 빼기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현미밥과 묽은 야채 국물을 식전에 먹어야 합니까? 식후에 먹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이어트 해야 할 분이 이것만 먹어야 되는데 기존 그대로 먹고 또 이렇게 식전,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라는 것. 우리는 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나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남을 위로하기는커녕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 무서운 적이 있는 것도 알지? 라는 것. 그러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 잠을 잔다라는 뜻.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릴 때에 요한복음 11장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죽은 지 그가 4일이 되었는 것인데 잠들었다고 말씀하면서 1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믿음 안에서 죽은 자를 예수님도 잠자는 자다,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음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 딸 죽었을 때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잠을 자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젯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 부활을 다시 경험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육신이 죽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 안에 있게 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두 번째는 소망 없는 이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신발이 투덜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신발 때문에 짜증을 냅니다. 그러다가 집 밖에 나와서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우연히 보니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다리 없는 자를 만나게 된다. 라는 이 문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 현실, 내 자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여유가 있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늘 내 스스로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만나면 쉽게 내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 마치 죽도 삼키기 어려운 자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한 끼 없어 걱정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내 입으로 내 마음에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가? 10년째 침대에 누워있는 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건강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면에 해가 떠도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자리를 떨 수 없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상황이 좋아도 내 자신의 묵었던 아픔의 슬픔의 자리를 내 스스로가 바꿀 수도 없고 떨 수도 없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이 시간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소망 없이 내 말과 생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소망이 없는 이처럼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소망보다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없는 이들이라는 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함부로 살아가겠죠. 그런 자들의 생각하고 행동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토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니 막 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조심을 하지만은 내일과 그 다음에 게이트를 지나서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불확실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망이 없는 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이유는 13절로 21절까지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과 예수 안에서 차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들이 시간상 제가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업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재림 때까지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바로 이리 할 때 소망이 없는 자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죽지 않는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 아들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란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이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고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때부터 되었으니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에노스처럼 주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 같이 살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이런 약속 안에서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대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강림, 재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사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들림을 받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동시에 확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집중하여 설명을 해야 하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제외되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17절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할 때 16절에 보면 어떻게 주님께서 오실 때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령이란 뜻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잠자는 자들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음성처럼 호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나사로를 부름과 같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큰 소리인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요. 17절에는 끌어올려, 이 말은 강제로 끌어당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300년을 함께 동행하며 365세에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은 에녹. 열왕기하 2장 11절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불수레와 불병거로 이끌어 태우고 회리바람으로 들림 받을 때도 마치 밀어붙여서 강제로 끌어올림과 같은 이런 강력한 생명의 하나님의 음성과 끌어당김이 있다라는 것, 이런 모습으로 승천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아 끌어올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며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재림 전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몸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천국에,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몸은 완전한 변화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아 산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나팔과 함께 변화받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이런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떠한 일이 또한 일어날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왜 그럴까? 어떤 이는 들림을 받고 어떤 이들은 재회됨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택한 백성과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위로하며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물론 다들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접 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냥 주님 단순히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처형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사가 갈려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기다리던 주님의 재림은 얼마나 간절하고 정말 슬퍼할 수 있을까라는 것, 오히려 예수 믿는 것 삶이 매우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6, 30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시냐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도대체 이 세대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신다는 강림의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에 온다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의 현실 앞에 놓여진 이 상황과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시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간절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깨어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약속받은 줄 확신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는 자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설 수 있게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세상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1.5력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또한 상황도 바뀌고 우리 마음도 수시로 변하여 내가 믿을 수 없는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주 바뀌는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내 자신이 다른 이에게 위로는커녕 힘들게 하고 딴 상처를 주고 딴 난감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생기를 바랄 수 있게 하시며 나로 인하여 생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지나간 시간도 또한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 잘 준비하며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은혜로 다시 한번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기뻐 받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이 집중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소망하며 만대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딴 기도하는 자에게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사오니 찾아 손손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이 시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린 손길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앞에 소식 전합니다. 매일 밤 11시 있는 자리에서 교회 기도 제목과 교우들 위해서 기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5분 스피치 그리고 가정에서들 가정 예배 정착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주보 이제 벌써 2월 오늘 첫 주일인데 2월 한 달 또 행사나 사실 그 주보에 있는 행사들은 예전에 늘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언젠가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형편 상황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370장 찬송한 후에 의명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큰 셈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그 크신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카나다 모든 신령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